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7번째 사건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은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세상의 빛이다, 10장 양의 문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또한 기적을 내포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터에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자주 유하시던 곳입니다. 초대교회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그러니까 중간사부터 이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데까지 역사 중에 삼중 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그 로마의 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 세금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이 피폐해지자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적으로 전락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길목길목을 지켜서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 거고, 절기의 규정에 보면 공수로 보이지 말 것,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 것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이 도적들이 출몰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가져갈 때에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빈번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여관이 있는 그 길목, 그래서 가다가 쉬어 가야 하는 그 길목길목마다 도적들이 출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여관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가 친한 사람 또는 친척 아니면 그런 집에 유하여서 하룻밤을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것이고, 그래서 친분을 쌓았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2절에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미리 그 나드향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겼던,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것을 방문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즉시로 가지 않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씨가 바쁜데 이 시각을 다투는 건데 바로 가서 그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아예 이틀 유하였다 가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뒤에서 읽은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유대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유대에서 돌 맞을 뻔해서 죽을 뻔했는데 또 돌 맞으러 가냐 이렇게 말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곳에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가 잠들었다 하니까 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들은 그냥 병들어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가서 살리면 되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14절에 말씀하시죠.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죽었는데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된 것임을 준비된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으로 알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마치 이 유대로 들어가는 게 목숨을 걸고 다시 돌맞이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랬던 도마가 나중에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는 제자로 전락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도마도 베드로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도 으쌰으쌰하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 내뱉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도망치는 도망자와 별 다를 게 없죠. 차라리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보고 믿고 하지만 도마는 또 달라요. 또 의심이 많아요. 우리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뭔가 대단히 열정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다 저런 사람이 저렇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우리가 표시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도 연약한 자들도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 쓰시고 만드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성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미 자포자기했어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여러 유대인들이 그 부활 신앙을 믿었거든요. 영생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그때에나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마르다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선포를 한 이후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영생,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떤 천국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그래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즉시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그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있지만 여전히 이 죽음의 경계 안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을 듣고 마리아에게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했더니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는데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신 모습을 마리아가 가서 보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그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니까 무덤에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 두 자매뿐만 아니라 함께 위로하러 왔던, 위문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의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두 가지 감정이죠. 하나는 나사로에 대한 그 슬픈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차원에서의 눈물이겠지만, 그 사건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함에 대한 비통이 여기심이에요. 앞에서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로 이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비통이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인정적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물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그 슬피 우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전에 맹인을 눈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지 않게,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 전에 살려내야 이것을 기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전제하고 이 사건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죠.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얘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벌써 시체가 다 썩어 나가고 이제 냄새까지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한 거, 이미 말했는데 왜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냄새 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을 옮겨 놓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선언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해서 뭔가 걸어 나오고 그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선포하시기도 전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 또 내게 주시기 전에 감사하는 것,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고 살아날 줄로 믿고, 또 보이지 않던 것이 내가 보이는 실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 이 히브리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곧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뭔가 여기 죽기 전에 손대서 빨리 오셔서 손대서 낫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시체를 보고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애통히 여기는 거예요. 그 내 말을 믿으면 그 말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 선포하는 행위는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임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제 선언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선언하시죠.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웃음이 났어요. 퍼포먼스의 일종의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소리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이에요. 살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두고 이 무리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그 애통이 여기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죽음 안쪽의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건이라 하면 그냥 그 언젠가 그 부활할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게 어찌 될 줄도 모르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그런 염려하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느냐.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너희가 겪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일 내일모레 미래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요, 내일 내일모레 언제 죽을지 몰라도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하루가 또 하루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하루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요즘은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내가 하루하루를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연장선상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에서 보면 내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좀 앞당겨질 뿐이고 뒷당겨질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와 같은 개념, 그 이상의 개념이거든요. 정말 짧은 인생, 왔다 가는 인생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나누어 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콩 한 쪽 나눠 먹어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주로 저에게 말해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우리 생각에는 콩 한 쪽 나눠 먹어봐야 그게 뭐 간에 기별이라도 가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살아가는데 뭐 10년 좀 일찍 갔다고 20년 30년 일찍 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통이 여기고 애통이 여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또 그 어느 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비통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나사로가 살아났기는 했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그 살아남을 통해서 또 얼마간 살다가 죽은 거예요. 또 이때 죽으나 그때 죽으나 죽음은 매 한 가지예요.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즉시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과거에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즉시로도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